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본문에서 약간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돼요. 위선 혹은 외식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으로 바꾸고 왜곡시킬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형태의 죄가 나오나, 성적인 방탕과 살인과 투기와 분쟁과 끝없는 많은 죄들이 1장 하반절에 쭉 나왔죠. 그죠? 2장이 열릴 때 1장처럼 그렇게 노골적이고 누가 봐도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런 1장에 등장하는 무리와는 다르게 구별되고 훨씬 더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찬찬히 뜯어보니까 비판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본인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비판하는 자들아, 너희가 비판하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2장이 열릴 때의 이 대상의 내용이었죠. 그죠? 그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그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실에 근거해서 보응하신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의 행실을 바라보실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따라 사람을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가 믿음으로 만들어진 행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하는 게 2장의 앞부분부터 지금까지 본 내용이었죠. 오늘은 바울이 이 내용들의 근거에서 이 내용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바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1절부터, 2장 1절부터 남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사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에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가 함으로, 이 모든 2장의 흐름이 1장의 흐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문제라면 2장의 흐름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유대인들의 문제임을 지금 2장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함으로 이 1절부터 다뤄왔던 주제가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오늘 그 중에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처럼 노골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노골적인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제일 걸림돌인 외식 혹은 위선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한번 잠시 다뤄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명절에 연휴 시작되는 이 복된 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인 여러분과 저는 1장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처럼 노골적이고 잘못된 죄를 범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유대인들이 넘어졌던 죄와 똑같은 죄인 위선과
외식의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바르게 이렇게 들어가서 신앙의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외식적인 혹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사실은 아무 열매나 결과도 맺히지 못하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어려운 주제지요, 그죠? 여러분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검증하게 하는 참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들처럼 외식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여러분이 좀 어렵더라도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굉장한 자부감을 가졌어요. 그들의 자부감 세 가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과 18절인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러분, 유대인은 첫째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을 대단히 명예롭게 여겼어요. 내가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여기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불릴 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했던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 주지 않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손을 빌어 그들에게만 주셨다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 근원이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할례를 받았다. 다른 민족들이 없는 할례를 그들은 약속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가지고 있다. 이 주제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감을 가지고 자기들을 바라보는 주제예요. 유대인이라고 불린다는 것,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할례를 몸에 가지고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자부감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감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에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자랑합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하여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가? 그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지극히 선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그런 거 자기들은 안다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율법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니까 이 땅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알고 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두 번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또 다른 자랑 한번 보십시오. 19절과 20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아는 지식이 있고, 지식만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사는 행실의 모범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아는 지식이 있고 율법을 따라 사는 모범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길잡이와 같이.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처럼 여러분 자기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기를 여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자신들에 대해서 스스로 믿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는 다 귀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일을 알고 또 그렇게 아는 것을 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되고 귀한 것인데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일 문제는 진리를 갖고 있다고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준이 되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남은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들보니까 사이즈가 상당한데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데 희한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의 티는 너무 잘 보여요. 그게 죄 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제대로 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런 우리의 죄성이 묻어있는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를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성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자체는 나는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여 나의 문제는 있을 법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닌 것처럼 표정은 짓지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나의 문제는 있을 법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티, 정말 있을 법한 정말 작은 허물은 굉장히 크게 보면서 문제시하는 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의 부패한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부패한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종교생활 가지고는 기독교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기독교를 일반 종교처럼 대해요. 그래서 부패한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여러분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그들은 가르치려고 들지만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보여야 그게 진짜예요. 내가 제일 문제구나.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거리가 없구나. 이렇게 돼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그 장애물에 우리도 쉽게 걸려 넘어지게 돼요.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선과 외식의 중요한 문제, 그 근원에 뭐가 있는가?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또 혹은 잘못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외식과 위선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앙 안으로 쑥 들어가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맛도 모르고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진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걸림돌에 걸려서 외식과 위선을 행하게 되는 위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봐가면 8장까지 나오는 그 보배로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주제를 9장, 10장, 11장에 다룰 텐데 그 10장에 바울은 율법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같이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유대인인 바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고 싶어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 올바른 진리가 아닌 잘못된 교훈을 따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바른 교훈의 핵심인데 잘못된 교훈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것.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이고 외식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른 진리를 따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 진리와 복음과 율법이 우리를 정말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지점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에 반대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주제는 조국교회의 큰 주제라고 생각해요. 조국교회가 이웃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욕을 들을 때 네가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조국 사회가 조국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정말 부끄럽고 마음 아프지만 조국 교회 안에 성경과 복음이 데려가는 지점이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의 부패한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열심,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부패한 종교성을 따라가면서 외식과 여러분들이 위선을 행하는 잘못, 이것이 저는 오늘 조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교회가 혹은 성도가 교회의 이름을 걸고 안 해야 되는 많은 일을 하는 이유는 신앙이 바른 지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잘못된 지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바른 진리가 되려가고 싶어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데려가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처럼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이 데려가는 지점에서 암초처럼 있는 그 외식 혹은 위선이라는 주제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조국 교회가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외식 혹은 위선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교훈과 율법의 모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겼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혹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남은 가르쳤지만 자기를 가르친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남은 가르쳤는데 자기를 안 가르쳤다, 이렇게 참 뼈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여러분, 도둑질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놓고 자기가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간음을 행하느냐. 여러분, 남편과 아내, 언약으로 맺어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이, 언약 안에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성적으로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관계를 벗어난, 언약 관계를 벗어난 누군가와 우리는 성적인 관계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고 그건 간음이요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너무 싫어해서 우상의 신전에는 가까이도 안 가는데 우상의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말할 줄 모르는 종교예요. 우리는 계시, 말씀으로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우상은 말할 줄 모르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종교, 그게 우상 종교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상은 탐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은 곧 탐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안 계신, 정말 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없는 존재를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말 못하니까 종교적인 불편한 마음을 다 만족시키면서 하고 싶은 욕망은 마음껏 추구하고 사는 것, 그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상은 생긴 것도 싫어하고 가까이도 안 가면서 그 우상의 근원이고 정신이라 할 수 있는 탐욕을 따라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상의 신전에 있는 물건을 네가 훔쳐오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가르치는데 자기는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제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생각했지만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께로 데려가는 것이 율법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든 율법을 대신하여 지켜주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정말 그분이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율법은 우리의 본성을 쫙 드러내어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볼수록 죄를 더 깊이 깨달으면서 오시는 대속하시는 메시아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의에 빠졌어요. 그죠? 나는 율법을 행하는 자이고 율법을 다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도 없는 이방인과 다를 뿐 아니라 저렇게 노골적인 죄를 짓는 악인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특별히 산상설교 같은 보배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못 미치는지를 깊이 깨닫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들이 의지가지 없는 죄인임을 깊이 절감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공급해 주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났고, 누구든지 자격 없고 공로 없고 행한 것 없고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어떤 자든지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음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의롭다 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지만 율법을 지킬 때 올바른 지식을 따라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너무나 어리석게 자기의 종교적인 부패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지키면서 행했기 때문에 율법의 제일 중요한 역할인 죄가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자격한 자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는 기준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는 내가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에 율법이 딱 와서 눈을 열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이르러요.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하는 희한한 복음이 데려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세상이 생각하는 혹은
부패한 종교성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만족시키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고 나는 선민이고 나는 유대인이다 하면서 율법을 가진 자신들을 무척이나 자유롭게 아주 자부심 가지고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으로 율법을 남은 가르쳤는데 너는 안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율법이나 사실은 신약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나 위대한 주님의 교훈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못해요.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전부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남들보다 더 훌륭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내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렵다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내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의가 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죄로부터 자유롭고 형벌로부터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은혜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자기 의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복음에 있는 의로 어려워졌다, 이건 정말 귀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몇 대째 믿는 가정으로서, 내가 훌륭하게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의 제일 근본을 모르는 것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여러분이 자기 의에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고 빚진 심령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웃의 복락과 여러분의 복락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 말기를 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말기는 전부 내 것이잖아요. 그죠? 전부 내 것이에요. 이 자기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강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시대를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이웃의 복락이 여러분의 복락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개인이라고 절대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몸의 한 부분처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면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 복락과 직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요,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야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처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한 것은 교회 안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교회 안의 관심사는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저 사람의
눈물을 내가 알고, 저 사람의 기쁨을 내가 알고, 저가 울 때 내가 같이 울고 저가 기쁠 때 내가 같이 기쁜가, 이게 교회 안에 가장 주된 관심사여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리석게 자기 의에 걸려서 넘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 중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하고 표시해 놨죠, 그죠? 그 밑에 관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2장 5절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한 것이니까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대목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뭡니까? 죄의 핵심?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고 우리 삶의 가장 으뜸인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핵심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 봤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2장을 쭉 끌고 오면서 오늘 이 주제를 유대인에게 바로 적용시키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1장부터 오늘 이 2장 24절까지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다루어지는 것이 여호와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전혀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일 원하는 두 번째 제목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될 마음 중심을 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리지 않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율법이 기대하는 너무 중요한 건데,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 중심을 도적질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 의를 채워내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간음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다른 대상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니까 간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로 뭐 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는 그렇게 전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하는 말은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병든 몸이 낫고 온 세상에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전부 그런 것을 기독교 간증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넘어졌던 그 지점에 다양한 모양으로 똑같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섬기라고 많은 은혜들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끝나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장 18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몇 시간을 더 봐야 되는 3장 중반부까지 1장 18절부터 3장 중반부까지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노골적인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며 사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왜 이렇게 길게 다룹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주제에 마음이 깊이 동의가 안 되면 주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구원이라는 복음의 주제를 여러분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여러분의 다 망가지고 깨뜨려지고 자격 없고 추하고 악한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비로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고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복음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집요하게 3장 중반까지 죄에 대한 여러분 자신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가르치지 않고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의 덜 보는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보고 정말 나야말로 복음이 필요로 한 제일 우선적인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는 고백과 깨달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바울이 다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조국 교회의 제일 문제는 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깨닫지 못하는 외식.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육체적인 종교성을 따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고 멈추고 마는 그 어리석은 외식과 위선의 주제는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조국 땅에 제일 저는 시급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도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그 지점에 넘어지는 이가 아무도 없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생명에 이르고 바른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